자, 오늘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끄는 삶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 책 내용으로 40번의 설교를 나눴습니다. 제가 이 책 설교 시리즈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가 신앙인들의 영적 정체성 회복과 더불어 세상에서도 뚜렷한 삶의 목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보다 더 부유하고 모자람 없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적으로 무엇을 위해 믿는지, 세상적으로 왜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봉사, 예배, 사역이 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습관과 의무가 자리 잡을 때가 많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각자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근본 질문으로 있다. 즉, 목적이 혼탁한 시대에 영적 나침반을 회복하기 위한 설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릭 워런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은 단순한 자기 개발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성경적 원리에 기초한 제자훈련 교재입니다. 워런 목사님은 성경 속에서 인간 존재의 5가지 목적인 예배, 교제, 제자도, 사역, 전도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5가지는 교회가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이유이자 모든 신앙인이 반드시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하는 영적 때문입니다. 셋째, 개인 구원에서 사명적 공동체 구원의 전환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한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오늘날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나 중심의 신앙입니다. 많은 신자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 주실까만 묻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우리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사명 중심의 신앙으로 초점을 옮기게 합니다. 40번의 설교는 단순히 개인적 은혜의 시간이 아니라 사명을 깨닫는 공동체로 여행을 세우기 위한 영적 여정이 되었습니다. 넷째, 교회의 본질을 다시 세우는 목회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프로그램이 목적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가 활동은 많지만 방향을 잃었습니다. 이 책은 교회를 다시 본질로 돌려놓았습니다. 예배를 하나님 중심의 회복으로, 교제는 사랑의 공동체, 형성과정으로, 제자도는 그리스도의 닮음의 훈련으로, 사역은 은사로 섬기는 방식을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본질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 5가지 목적은 교회 성장의 전략이 아니라 교회 존재의 이유이며 목회의 근본 방향입니다. 40번 설교, 이것은 한마음교회를 하나님의 목적 중심 교회로 세우기 위한 목회적 결단의 여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다섯째, 지속가능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많은 신앙운동이 감정의 불꽃으로 시작되지만 이 책은 지속 가능한 제자도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40회의 여정을 통해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사고하고 삶의 방향을 점검하며 영원한 관점으로 살아가도록 훈련시켰습니다. 감정적 변화가 아니라 삶의 패턴 변화를 이끌어내는 지속형 영성 훈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선택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첫째, 성도님들의 영혼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회복의 소대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인정하겠다. 이 시리즈는 각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 중심의 방향을 회복하게 합니다. 그 결단이 모여 교회의 사명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느 성도님의 마음들이 던져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도대체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의 진짜 목표는 무엇인가? 누군가는 이제는 이 질문 앞에 머뭇거리지 않고 예 라고 확신에 찬 대답을 하게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계획하고 성공하려고 정신없이 달립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애쓰고 성공했는데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공허하고 불안하십니까? 누군가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하는 갈증이 늘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삶의 목적이 나라는 좁은 틀 안에 갇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목적 없는 삶은 나침반이 고장난 배와 같습니다. 선장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돛을 빨리 움직여도 결국 항로를 잃고 거친 파도에 떠밀려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갈 길을 잃은 현대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뿌리 없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선언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실수로 던져진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다윗은 당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다윗 왕은 대단한 왕이었지만 사실 완벽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하고 큰 죄도 여러 번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왜 그의 삶을 위대하다고 기록해 놓겠습니까? 바로 그가 자기 세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도 다윗처럼 제가 사는 이 세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는 확신의 근거가 되어줄 것입니다. 목적 있는 삶의 확신의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능력이나 주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유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창조주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7절 말씀은 이 진리를 얼마나 명확하게 선포합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말씀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작품이라는 선언입니다. 마치 최고의 장인이 목적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듯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모든 것, 성도님들의 성격, 재능, 삶의 환경까지도 이 목적을 위해 디자인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세상의 평가나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시겠습니까? 나의 존재가 이 확신은 우리에게 엄청난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작품이 망가지도록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확신은 창조주에 대한 확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다들 아실 겁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값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이고 얼마나 부족했는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 가장 고귀한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 중심의 삶이라는 공허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이 절대적인 확신만이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임을 다시 한번 굳게 스스로 고백하시고 내 삶의 완전히 하나님께로 맡기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운전하시면 우리는 어디 있든지 안전할 것입니다. 한 번 더 목적 있는 삶의 5가지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핵심은 우리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를 딱 5가지로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이 5가지야말로 우리 삶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헌신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첫째, 예배 중심의 삶입니다. 성도님들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친다는 고백입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에 잠깐 와서 드리는 의식이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태도이자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성공이든 실패든 우리를 흔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스러운 제시라는 확신은 우리를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매 주일날 온 세상의 관심을 멈추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적 헌신을 오늘부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 핵심은 교제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가족을 희생적으로 사랑한다고 확신하는 현장이 됩니다. 우리는 외로운 종이 되라고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로서 서로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완벽한 보호막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섬길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이 세상의 고독과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무기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있음을 확신하고 상처와 갈등이 있어도 공동체 안에 머물며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굳게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확신은 제자도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이라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훈련이 우리를 반드시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으로 변화시킨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인내할 힘을 줄 것입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과 기도는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는 매일의 훈련을 통해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자기 분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선언하며 단호한 영적 훈련 계획을 우리는 매일매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확신은 나의 은사가 반드시 사용될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를 섬김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이웃을 섬기고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성도님들의 모든 것이 선한 일을 위한 소중한 도구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에게 은사를 주셨고 성도님들이 그 은사를 사용할 때 그 사역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은사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될 것을 확신하고 두려움 없이 기꺼이 봉사하겠다고 선포하며 오늘 내가 교회나 이웃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영역을 구체적으로 스스로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확신은 전도입니다. 복음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전도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유일한 긴급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이 절대적인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친절과 용기 있는 한마디가 영혼을 살린다는 확신이어야말로 우리의 발걸음을 주저하지 않게 합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고 두려움을 이기고 주변의 한 영혼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는 신앙의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henderson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이 다섯 가지 목적에 대한 확신은 머리에만 남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먼저 목적의 우선순위를 향한 확신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고 먼저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선택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관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은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할 것을 확신하며
눈물 속에서도 목적을 보고 담대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확신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일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평범한 일상의 작은 순종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영광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십시오. 마음속으로 성도님들의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속으로 다음과 같이 굳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부터 제 삶의 중심을 주님의 영원한 목적에 두겠습니다. 제 세대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될 것은 확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셨다면 목적 있는 삶으로 영원한 승리를 향하여 전진하도록 우리 모두 함께 사랑하고 정을 나누고 서로를 돕는 기쁨이 넘치는 신앙의 이웃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를 되기를 힘쓰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인생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 기준이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다윗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영원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목적 없는 방황은 완전히 끝내야 합니다. 영적인 낭비를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향해 펼치신 이 위대한 계획을 붙잡고 담대하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내 목적을 위해 내 삶을 어떻게 살겠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 핸더슨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흔들림 없는 확신과 담대함으로 당당히 대답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결단하시고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임을 확신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삶이 영원한 가치를 낳을 것을 확신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5가지 목적에 헌신하며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부터 제 삶의 중심을 주님의 목적에 두겠습니다. 제 세대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리즈를 함께 달려온 성도님들, 이 영원한 확신을 붙잡고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